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집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울려 퍼지는 그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이거든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게 무슨 노래냐면 뮤지컬 영웅 안중근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을 최근 영화로 해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제 아들인 예준이가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안중근과 윤봉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졌던 이 두 분을 굉장히 저희 아들은 너무너무 이제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이제 하니까 저한테 계속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으로 이 영웅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고. 그래서 저는 별로 이렇게 막 감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이제 예준이가 주방이든 거실이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이 노래를 한 몇십 번 몇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계속 그 노래를 하니까 저희 집 사람들 그 노래 좀 그만해라.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어디 가자. 극장에 가서 이 영웅이라는 영화 우리 안중근 의사의 열사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극장에 가서 여기 설성 시네마에 가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중근이 이제 카톨릭이긴 하지만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그 영화 전반에 계속 신앙적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내가 한 개인을 그렇게 죽인 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건 죄이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육군 준장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적군을 이제 처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영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제 입에서 누가 죄인인가 이 노래를 제가 계속 부르고 유튜브로도 누가 죄인인가 이걸 계속 이제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일본 이제 재판정에서 이제 안중근 그 선생님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본 법정에서 넌 이렇게 테러범이고 넌 이렇게 살인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안중근 의사께서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과연 누가 죄인이냐? 이 한 민족, 이 조선이라는 민족을 이렇게 수탈하고 주권을 짓밟고 그러면서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그 일본의 죄목들이 열 몇 개가 쫙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권을 찬탈한 죄, 명성황후로 시해한 죄 이런 걸 쭉 얘기합니다. 누가 죄인이냐 이거죠. 나는 군인으로서 군인을 저격한 거다. 근데 왜 동일한 법적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이 일본과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하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누가 죄인이냐?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이토 히로부미 우리 국권을 찬탈한 저 일본이 뭐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누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안중근 의사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고뇌와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저것이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던 생활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지금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족의 아픔과 우리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누가 죄인인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침 이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이 나왔는데 딱 이 본문이 이렇게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이 본문과 딱 맞는 말씀이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예배라 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태복음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물에 빠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 나눴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물 건너 오시니까 거기 사람들이 예수인지를 알고 두루 통지하여서 병든 사를 데리고 와서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간구하고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한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어디에서 왔대요? 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대적했던 바리새파인 서기관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촌동네예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냐면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고 가장 힘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엘리트인 바리새파인과 서기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누구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검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습니다. 좋은 논으로 봤겠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논으로 봤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논으로 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그죠? 빵을 먹는데 뭐를 안 씻어요? 손을 안 씻는 겁니다. 아, 저건 뭐를 범한 거다? 율법을 범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드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는 율법이 아니라 뭐를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눴었는데, 여러분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율법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다. 그죠? 근데 율법에는 세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또 여러 절기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 지내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의식법입니다. 우리는 의식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키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 잡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도 양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적인 겁니다. 이미 누가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율법 중에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법이 있는데 그건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자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죠. 이런 헌법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뭐 소가 뭐 죽었으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고, 뭐 양이 있으면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법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목민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율법들이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율법이라고 나오는 것이 뭐 손을 어떻게 씻어라, 양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는 이렇게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배상해야 한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전혀 상관없지는 않죠. 그거의 원칙과 원리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 법들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할 그 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도덕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덕법에는 뭐가 있죠?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그 율법을 우리는 원래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데 누가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제1율법, 제일 중요한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인들이, 이 바리새파인 장로들이 이 중요한 도덕법,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법이 십계명이라면 이 1차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차 법을 만든 거예요? 2차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고 장로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바리새파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제1차 법인 십계명보다,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너 무엇을 더 열심히 지켰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왜 손 안 씻고 먹냐? 성경에 손을 씻고 먹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런 행위인 겁니다. 일반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돌아다니면 우리의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죄인도 만지고 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만질 수 있으니까, 이게 그걸 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죄가 묻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입속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뭐가 된다? 더러워지니까 반드시 손을 씻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야 한다. 의미는 좋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공격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이 장로의 전통 2차 법으로 뭐를 범한대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1차 법인 십계명을 왜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그 많은 예들 중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따라서 해볼까요? 고르반. 이 고르반은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나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하지 말라일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께 뭐 해야 해요?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라는 것을 십계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중요한 계명을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잘 지켜야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수님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지키기 싫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냐면,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뭐 했냐면 봉양하고 공양하고 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시대에 팽배했습니다. 현대 지금 사회도 비슷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이 중요한 5번째 계명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계책 하나, 장로들의 전통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은 이제 누구 것이 된다? 하나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외치면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가 아닌데, 내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바쳐?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안 바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쓰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면서 마치 이게 누구 것이다, 고르반이라고 외쳤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것 같고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왜곡시킨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3번째 계명도 어기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누구 거예요? 사실 자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굉장히 내 전 재산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고상한 것 같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위선자들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믿을 뿐 아니라 믿을 뿐이지 너희는 하나님에서 먼 존재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 경배하는 겁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를 경배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척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척하는 위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한테 니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들은 기만하고 있어 하나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율법의 허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여기 이제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딴 곳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나요?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어디로 가셨대요? 두로와 시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들 싫어하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이방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는 바알 숭배의 본거지이고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이세벨 때문에 어렵게 했던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아주 악하고 악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초엘리트 유대인 중에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시고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신 다음에 갑자기 어디로 가셨대요? 바로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역대급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그렇게 갔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디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인데도 그 성별은 또 뭐였냐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를 떨며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방금 15장 1절부터 쭉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후반부로 보니까 갑자기 어디 사람? 두로와 시돈의, 그것도 가나안의 여인이, 완전 대조적인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가나안의 여인, 이렇게 둘이 이 대조되는 모습이 이 15장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 대조를 통해서 의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른 이유는 뭡니까? 자기 딸이 악한 뭐가 들여서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면서 그냥 갈 길을 가고, 여자는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좀 구해주소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막 하는데 예수님은 모른 체 하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예수님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여인 얘기 안 들리시냐고, 좀 저 여인 좀 고쳐달라고, 저 여인의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면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방인한테 보냄받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냄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은 버리고 유대인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교적 전략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들,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뭐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제자 훈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공생애는 짧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유대인 중심으로.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유대인 지역에서 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획대로 복음이 확장되었죠. 12제자 다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입니다. 7명의 집사님들도 유대인이고,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대인이고, 대부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불을 일으키고, 그래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서 지금 그 불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음성 중앙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인 지금 그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홀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메시아하고 정말 훌륭하고 사랑도 많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돈도 안 받고 다 고쳐주는 분이다 라고 들었는데, 정작 자기가 아무리 불러도 뭐 하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보시네 하면서 그냥 불렀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왜 듣고도 모른 체 합니까? 지금 내가 여자라고 무시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내 딸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데 1억입니까? 소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헛소문이군요. 그러고도 당신이 선생이고 메시아입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왔네 하면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대응에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절했습니다. 절하면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나도 뭐 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또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엎드려서 절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뭐 받으셔야 돼요? 감동 받으셔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건 누가 할 소리입니까? 앞서 얘기 나왔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인이나 서기관이나 성경교사들이 할 법한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죠? 이런 잔인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너는 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한테 너는 개 같은 그런 존재야. 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 여인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잖아요. 우리 말로는 뭡니까 이게? 개밥이죠. 개밥. 그죠? 꿀꿀이 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밥이라도 좋습니다. 주십시오. 꿀꿀이 죽이라도 주십시오. 그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거라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심을, 예수님의 의도를 비추십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당황하셨죠? 그죠? 예수님 이러신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황하시는 걸 멈추셔도 좋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보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여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야 너의 뭐가 크다? 믿음이 크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십시오.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놓고 야 너 믿음이 크다 라고 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여인 하나하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더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받은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앞에 보면 제자들한테 뭐냐, 늘 제자들이 혼날 때 혼나는 게 뭐 때문에 혼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못 믿냐,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막 이게 제자들 계속 혼내거든요. 제자들의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한테 너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은 건 누구예요? 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면서 무엇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더니 그 순간에 그의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불렀던 노래,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강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그죠?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제자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스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인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뭐만 있는 사람이었냐면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의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부모 공경을 외면하고 자신의 물질을 탐하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대 두로와 시돈의 사람,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라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비유를 쓰셨겠습니까? 이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악한 죄인인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고, 결국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인정을 받고 딸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인정한 큰 믿음은 그냥 고침 받을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적 깊이까지 보고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후로 사랑하는 딸과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파인과 서기관,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둘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바리새파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비추면서, 자,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바리새파인과 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분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계신데 누가 죄인입니까? 그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바리새파인들이, 당대의 바리새파인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의 요인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를 내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겁니다. 아까 손 씻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내가 분노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의인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바람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사실 처음에 나 자신에서 찾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타인의 탓, 외부의 탓, 사람의 탓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피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와 같은 모습이냐면 바리새파인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마지막은 아니고요,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입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불신하는 무자비한 교만한 악한 생각, 살인, 남을 미워하는 것, 간음과 음란, 도둑질, 탐욕, 거짓 증언과 비방, 사람들을 모함하고 뒷담화하는 것, 이게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 이것들을 자꾸 우리가 뭐 해요?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죄를 짓지만 내 얘기를 듣는 누군가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죄짓게 만들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그것은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종교인들, 바리새파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좋다고 여기는 것들아, 니들이 밖에서 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죄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가나안 여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 가나안 여인에게도 이 바리새파인들이 내면에 있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을 덮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뛰어넘어서 거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듣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절에도 나한테 개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거나 멈춰서지 않고 계속 누구를 향해 나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또 나가고 믿음으로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좀 자라고 기도고 응답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지만금 목사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저 권사님이 죄인이에요. 저 집사님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맨날 저래요. 저렇게 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다, 권사님이 어떻다, 집사님이 어떻다, 어떤 성도님이 어떻다, 어떤 청년이 어떻다, 누가 있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2023년 계속 이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두로와 시돈의 여인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